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울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암울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 조국의 현실,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가 암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우리가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은데, 좋아하는데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37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현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는 사랑의 진노예요. 파멸시키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진노인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진노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으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50보 100보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내면에 거짓과 탐욕,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했고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각종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자부하면서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게 돼요. 심판의 메시지.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했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어찌하여, 이 단어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오만방자한 바벨론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3장에 와서 달라집니다. 3장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보시면서 참 오래 참으셨네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는 당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3장 2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100명이 200명이 되면 부흥했다. 이 숫자의 증가가 부흥의 결과는 맞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날마다 더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의 결과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은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일어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변화가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질 때,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어질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재직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강남 지방회 소속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그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이 몇 분이 와서 이제 순서를 맡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파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뭐 달라진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랬더니 전에 왔을 때는 성도님들의 좀 얼굴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뭐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느꼈겠죠. 그랬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지시고 또 예배 분위기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멘도 잘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송파교회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깨어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놀랍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놀람은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이에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 민족의 현실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에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있던 하박국이, 두려워 떨고 있던 하박국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막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괜찮아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자녀들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 그 믿음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저에게, 저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에 항변으로 시작해요. 항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 답답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항변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수금으로, 하프를 타면서 드리는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탄식 속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박국서의 처음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어찌하여? 탄식으로. 하지만 마지막엔 정상에서 노래하면서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골짜기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합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1981년 오래전이죠. 4월 달에 미국에서 이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던 토드 허드슨이라는 20살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수상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게 돼요. 의족으로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하박국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재활병원의 상담원으로 취직을 해요. 그 자신처럼 손과 발을 잃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우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속에서 높은 산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그 각 주마다 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산을 올라가라. 몇 번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몸으로 저 산봉우리를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 도전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미국 50개 주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을 오르기 시작해요. 50개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1994년 6월 1일에 알래스카 주에 있는 맥킨리 봉에서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어느 언론에서 기자가 취재를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와 같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수많은 장애우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 8월 7일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으나키아산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언론사들이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